귀한 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수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누구나 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지요. 수일학교만 정확하게 다니셨으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와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미 왕국이라고 하는 것, 왕을 체제로 중심으로 해서 군대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국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여전히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블레셋 같은 나라들은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보면 사무엘상 전반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군사력으로도 뒤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놈들이 참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요, 칼을 팔고 이렇게 농기구를 팝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청동기 만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기하고 이렇게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철기를 쓰려고 하지 청동기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팔았으면 AS 센터 같은 걸 이스라엘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나 칼이나 이런 게 좀 무뎌지면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면 블레셋으로 가서 직접 AS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기술이 유출될까봐 그런 일을 사전에 막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 블레셋이란 나라 때문에 많은 공경에 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보다는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왕국의 전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바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아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이 생기면 아들들 전부 다 군대 끌고 갈 때 아무도 말 못합니다. 딸들 공료로 데려갈 때 아무도 말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독특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쳐듣질 않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80에 불러가지고 40년을 목회하셔가지고 120살이 됐습니다. 모세가 어디 하나님 써달라고 이력서를 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신방 오셔가지고, 다 늙은 영감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할 수 있다고 꼬드겨가지고 그것만 했습니까? 불꽃쇼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40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시키고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상태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좋지 못했냐면요, 3번이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저는 예수 믿은 지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눈 떠보니까 이미 기독교 집안이었고, 조금 부담스럽게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버지가 해병대 161기를 나오신 전능한 팔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목포는 항구라 들었습니다. 제 고향도 부산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지요.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길게 할 수가 없지요. 여보게 저쪽에 있는 밧줄 좀 가져다 줘,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긴 말을 간단하게 가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버지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명령을 하셨고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에 가정예배를 2번씩 드렸습니다. 아침 6시에 한 번, 저녁 6시에 한 번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몇 대 쳐맞으면 모든 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아침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 석장을 읽어야만 합니다.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문제 5문제를 내서 4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충격적인 설교를 듣게 되죠.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라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릴 거란 얘기를 듣자마자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참 쉽지 않죠, 그죠? 그 백성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뭐 성도님들을 보면 아침에 참 그냥 수고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쟤들 앞자리에 세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일어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요? 계속 쳐자빠져 자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홍해가 갈라진 기적입니다. 참 우리 아이들 보니까 너무 귀하고, 또 이렇게 아침을 주일학교 때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기억이 있다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개척을 3번 하셨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개척을 3번 정도 하면 아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뭐 좀 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2대째 이르러가지고 개척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벌칙을 주셨습니다.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만은 가끔씩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치요? 참 속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1992년도 6월 15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생긴 것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지요. 내일 모레 제가 이제 50이 되는데요. 사람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군대 갔을 때 저희 아버님이 면회를 딱 한 번 오셨습니다. 그것도 주말에 못 오시니까요. 목회를 하시니까 주중에 한 번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십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유도 6단에다가 뭐 이렇게 씨름 선수 출신이라 한 135kg 나가셨고, 저희 아버님도 뭐 항상 유지하시기를 한 90kg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십니다. 잘못 만난 거죠, 아버지를. 그분한테 처맞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제가 또 아빠 돼 보니까 아버지가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처맞을 짓을 골라가면서 했던 저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진짜 얼굴이 반쪽이 돼서 나타나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40일 금식하고 오셨어요. 교회가 굉장히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목회가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어렴풋이 알게 됐죠. 근데 모세가 3번이나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한 번은 광야길이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보면 send,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라라고 하는 독특한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겨있던 것을 열었다, unlock이라는 뜻입니다. 잠겨있던 것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운동신경이 안 좋아도 불뱀이 오는데 아이고 뱀이 오네, 아이고 길다야, 아이고 물었다야, 이거 아프네 이거,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없어도 뱀이 나타나면 여학생들, 남학생들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뱀이 나타나면 다 도망갈걸요? 여러분, 왜 어떻게 물렸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낮밤 일교차가 어마무시합니다. 거기다가 낮엔 사람 죽을 것 같고요,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10도만 차이 나도 사람의 면역력이 깨져버리는데, 여러분 40도 50도가 차이 나는 곳이니까 거기가 살만한 곳이겠습니까? 거기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어가지고 죽일 요소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뱀과 정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독과 그 입을 하나님이 친히 잠그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맨 마지막 찬양,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양이었죠. 뭘 버텨야 될지, 뭘 견뎌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급식을 견뎌야 될지,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견뎌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환경을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더 기적 같은 일은요,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들 한번 생각해봐. 너무 신기하지 않냐? 태어났던 애가 신발을 신었는데 40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갑자기 중년이 된 거죠. 신발도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옷도 하나님이 고텍스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옷도 신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했지만 그 백성은 입으로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일상이 되면 그게 감사로 못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 힘으로 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온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나자빠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 얘들아 생각해봐. 학교 가도 꼭 그런 애들 있잖아. 진짜 짜증나고 재수없는 놈들 있지, 그치? 하나님 뭐 하세요? 저런 애들은 주님 맨홀 뚜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역사하시죠. 이런 애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재수 더럽게 없는 놈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싫은 사람들 불뱀 물리면 그것만큼 재미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참 모세가 신기해요. 사람들이 물어대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은 당신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있을 때 하나님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남남이 분열되어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이 백성들 다 버리고 너랑 나랑 가자. 돌멩이 가지고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으니 우리 가자. 아마 저보고 그랬으면 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 인간들 안 될 인간들입니다. 주님, 저는 진작에 생각했지만 하나님 화낼까 봐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늦으시군요.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갔으면 좋을 텐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 백성하고 언약 맺으신 하나님이신데 저를 먼저 밟고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야, 뭘 원하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본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모세고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느보산을 올라가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80에 시작해서 40년 사역을 했으니 120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요? 느보산에 올라가라, 산 위에 섰으라. 여러분, 나이가 120살이면 아침에 일어나봐야 생존이 확인되는 상태이고 지금 짝대기 짚고 일어나야 되는 그 영감님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니까 산에 등산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올라간 다음에 4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쫙 보게 하고 나 같으면, 저라면 원래 시나리오상 네가 여기서 죽게 돼 있는데 여러 같은 성원에 의해서 요단강을 지나고 땅은 한번 밟아보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가 좌우로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바로 언약했던 그 땅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보산에서 죽게 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7족속 그리고 그 땅 분배 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부동산 정리 싹 다 해놓고 그냥 가가지고 입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동산 정리를 안 해놓으신 겁니다. 들어갔더니 주인이 계세요. 그것도 기골장대하신 분들이, 조폭 같은 분들이 뭐라고 오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뭐요, 척추를 접어볼란 게, 이러고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좀 이렇게 조그만하기라도 좋을 텐데 기골장대한다다가 온 몸에다 문신 새겨가지고 호랑이 이렇게 용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가지고요, 지지부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지지부진한 싸움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딴 식으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집어치워라. 분명하게 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 하나님 섬기고, 아닐 것 같으면 종교를 바꾸든지, 그딴 식으로 믿으려면 다 집어치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무 열을 냈는지 그 설교 이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시작되고 난 다음 12명의 사사 이야기, 이제 드디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독일말로 하면 분데스리가, 이제 부족 국가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12지파를 중심으로 하지만 계속 질이 멸렬해가지고 또 어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때는 잠시 구원받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까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사기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이스라엘 자체가 자체적 붕괴가 일어나는지 사사기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를 다음으로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깊이 좌절을 반복하고 낙심을 반복하고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도 왕국으로 전환하는 아주 위대한 그 패러다임 시프트의 순간이었는데요, 하나님 참 미안하시죠.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하는 이 위대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참 우리 국민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치요? 참 하나님 은혜로 또 평화롭게, 참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입니다. 1980년도만 해도 광주에서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이제서야 헬기에서 총이 쏘았다는 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제서야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어제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참 지나온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촛불 집회를 참여하면서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너무나도 평화롭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에게 산업화에서 이 가난에서 떨쳐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987년도에서야 비로소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민족이 이 민주화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평화롭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아름답게 이 정권을 교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수고했다고 작년 추석 때 창군 이래로 11일 동안 휴가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바캉스를 우리가 함께 다 경험했었습니다. 5월 달에 정권이 바뀌는데요, 그때 기억나시죠? 투표하기 전에 우리나라 대선 후보, 강력한 후보 4명을 뽑았습니다. 3명이 남자였고 1분이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3명 남자의 특징은 다 경상도 보리문둥이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얘기하시고 의대를 나왔다고 하시는데 말을 얼마나 못하시는지, 도대체 한국말을 제대로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분간이 안 되시는 한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얼마나 말을 세게 하시는지 입으로 똥을 싸시면서, 마지막 한 분이 대통령이 되셨지요. 근데 그 토론회를 가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사의 소망은 남자한테 없고 여자한테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심상정 씨가 잘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더만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앵글을 갖다 댑니다. 카메라를 갖다 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신기한 게 있거든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여자 한나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멘은 쉽지만 이 여자 입장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요. 이 당시에 여자는 이쁘다, 섹시하다, 날씬하다, 공부를 잘한다,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미개한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아이를 낳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라고 남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1장 1절에 이 남편 집안에 대해서 스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보통 성경에서 구약에서요, 신구약에서 사람의 인물이 나오면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 말대로 이 뭐 개쩌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집안이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굉장히 유명하다는 말에 최상급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나왔다. 이건 뭐 끝난 거지요. 그 다음에 증조부가 나오고 고조부가 나왔다. 이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할아버지가 광개토대왕 플러스 이순신 대왕, 그 다음에 이렇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정도 돼야 이 동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엄청난 집안이었습니다. 공부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한 번도 뭐 전교 1등 빼놓지 않은 친구, 뭐 수학을 왜 틀려요? 수학은 답이 있잖아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보면 눈깔이 확 뽑고 싶은 그런 애들. 넌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또 한 번 하나도 안 틀렸니? 한 번 봤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이런 애들 있잖아. 보면. 와, 뭐 얼굴로 따지면 공유에다가 머리는 알파고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여학생으로 따지면 얼굴이 찌위인데 뭐 그냥 뭐 완전히 뭐 천재 같은 애들, 뭐 엄청난 친구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앞면만 본 게 아니라 뒷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뒤끝 장렬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좀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첩의 문화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남편들의 외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첩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선수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온 여자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문제는 분인나는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최고의 로맨티스트가 누구냐면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던 분인나에게 마음을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자식도 못 낳고 밥만 처먹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늘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늘 자괴감이 들고, 밥 먹는 게 미안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숨 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얘들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성적표 받아가지고 엄마가 날 째려볼 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일단 밥은 처먹어.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게? 그냥 이러고 이제 계속 처먹는 거죠. 이 한나 마음이 그 마음이란 말이야. 이렇게 잘 말해주는 목사가 몇 명 없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속이 타는 거죠. 그런데 엘가나가 딱 찾아와가지고, 여보, 10명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소? 이 진짜 로맨티스트죠. 여보, 날 바라봐. 나면 되는 거잖아. 참 멋진.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사랑으로도 안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방세라고 하는 글에 보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사랑이면 다일 것 같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면 성공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었어요. 한나에게 그게 있었나 봐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성소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였는데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엘가나가 음식을 나눕니다. 이 베두인들의 문화는 좀 독특합니다. 음식 준비는 여자가 하지만 가장이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음식을 나누는 그 양이 나중에 본인의 사후의 재산 분배권과 똑같은 공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들 마누라 다 주고 난 다음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라. 이 말이 뭐냐니까, 많이 처먹고 살자라 이 뜻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사후에 재산 분배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나치게 한나 편이라 그렇지, 분인나 같은 여자 입장에 아들을 낳아도 내가 낳았고, 고생을 해도, 해산의 고생을 해도 내가 낳았는데, 나한테 주어져야 될 몫이 아무것도 안 낳고 밥만 처먹고 똥만 싸는 이 여자한테 돌아가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분인나가 같은 여자의 신분인 한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격분케 하는지라,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요, 머리가 터져질 것 같다, 심장이 에어지는 것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큰 고통을 안고 어떻게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뻐서 찬양하는 사람 많고 기뻐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언제 할 수 있느냐,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절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부 중에서도 사역을 해보면요, 고3 애들이, 그 애들 중에서도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맨 앞자리 나와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애들 보면요, 진짜 목회할 맛이 납니다. 보통 중고등부 애들 사역을 좀비 사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대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야, 오늘 말씀 듣고 어땠니? 왜? 야, 너 꿈이 뭐냐? 모르겠는데요?
계속 처먹고 앉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막 아멘하고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목사인지라 어떤 마음, 하나님 딴 놈은 대학교 다 떨어져도 쟤만 좀 붙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거든.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셔서라도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 판인데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1년에 몇 번 안 오는 놈들 있잖아요. 1년에 한 서너 번 오는 놈들, 봄에 한 번 오고 여름에 한 번 오고 가을에 한 번 오는 사계 같은 놈들은 참 신기해요. 뭐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에 붙었네, 신촌에 있는 학교를 가네, 응암동에서 호랑이를 올라탔네,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어쨌든 아니 이제 그렇게 하고 자랑을 하는데, 아니 늘 예배 드리는 애는 소식이 강감인 거예요. 수시가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수시로 떨어졌다 그러고, 정시를 붙었는데 목사님 대기 순서 5번째라고.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1, 2, 3, 4번 계좌번호가 틀려가지고 입금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참 마음 아플 때가 있거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 그래야 여러분 교회도 영업이 잘 되고 잘 될 텐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더니 고난이 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히려 대학 떨어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워지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말해볼게. 얘들아, 처먹고 싶은 대로 다 처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 인간이 될까 안 될까? 아이고 애들이 좀 알고 있네요. 알고 있기는. 어려워야 돼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야 거기에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야 누구나 알 수 있지. 그게 수학이니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지. 근데 이제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수학이 점점 힘들어졌던 거. 초등학교 2학년 날 어느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냉장고에다 이상한 판 붙여놓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밤들 기억나죠? 밥 먹기 전에 7, 8, 8, 7, 6, 7 말하라고 그 고비를 넘겼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나세요? 우리 친구들 정사각형에다가 어떤 미친놈이 럭비공을 쳐 집어넣고 다음 빗금진 부분에 넓이를 구하시오. 아유 한숨을 쉬고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인수분해하다가 인생이 분해될 뻔했고, 중학교 3학년 갔더니 갑자기 삼각함수라고, 삼각형에 관심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삼각함수를 풀으려고 하지 않나. 고등학교 갔더니 미분이라고 숫자를 쪼개라 그러네. 멀쩡하게 있는 숫자를 왜 쪼갭니까? 열심히 쪼개고 난 다음에 관대가 적분이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인테그랄 무한대로 간다. 가는 놈을 왜 잡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 너무너무 많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수학만 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아침에 목포 사랑교회 이 자리에 아침 특세에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만만치 않은 고통이 있었고 된소리가 있고 찬바람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나에게 몰아닥친 인생 절체절명의 가장 위기 속에서 한나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구절이 참 멋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좌절과 낙담과 상처와 아픔의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로 일어나고, 이 반면에 여러분 이 당시에 부정부패의 아이콘이었던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다 하면서 이 두 단어를 컨트라스트,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일어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웠지만 주저앉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새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 못할 기도를 쏟아붓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독주를 끊어라. 항상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독주를 마시는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 우리 친구들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죠? 왜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죠? 하나님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집중력도 없고 난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지요? 얘들아 그것만 잊지 말고 그 고비를,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처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들이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우리 친구들을 보면 갑자기 내 17살 때가 생각이 나고 14살 때 내 모습을 만나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낙망하지 마라. 주님 끝까지 붙들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조금만 더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나가 그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 부정부패의 대명사였던 엘리라는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이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자마자, 여러분, 한나는 대단한 여자지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가장 큰 것은 아들 하나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없던 아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거 뺏기겠습니까? 그냥 쥐고 앉아가지고 한여름날 하드처럼 핥다가 그냥 애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지 않았겠습니까? 딱 1년 지나고 젖대고 난 다음에 배로 에봇을 입히고 바로 엘리의 집으로 보냅니다.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역경이, 그 기도 제목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옹지 마라 말처럼 또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 끊임없이 문제는 반복될 것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 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놀라운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